원래 오늘 설교가 지난주일에 설교드린 네 편의 설교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죽음에 대한 인간의 솔루션, 인간의 해결 방법, 세 번째가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 그 네 번째가 속지 맙시다 하는 설교였는데, 지난 주일날 낮 예배 때 하나님의 해결책,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죄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에 인간이 해결책,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1장 6절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는 비단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5장 6절 바로 앞 드린 5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복음을 위한 일,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곧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 다음에는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한다, 참여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명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 안 하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를 보면 당시에 자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전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빌립보 교회에
중심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지요.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십니다. 어느 날 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서서 그리스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되 그리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거늘.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터키에 가서 선교를 하려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빌립보 성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고 바로 그곳에서 만난 이가 루디아입니다. 비단장사지요. 비단장사 왕스방이 아니고 비단장사 루디아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루디아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지 아니하셨다면 바울은 그리스로 가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로 가지 않고 터키로 가버렸다면 루디아가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위하여 루디아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가능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착한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근데 루디아가 사는 그 근처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여종도 있습니다. 이 여종이라는 것은 하인이라는 얘기예요.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딸려있는 노예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여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착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 역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하여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종이 점을 쳐야 돈을 벌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종이 이제 그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 일을 시작하서는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옥에서도 떡하니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걱정될 게 뭡니까? 그러자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웠던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지요. 바울과 실라의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간수는 그날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의 안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들 또한 침례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장과 가족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간수장의 가족들도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그들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일어난 일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이 사건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진지하고 고요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도 그냥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믿는데 나는 어떻게 그 일이 믿어지는지 믿어져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주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을 수 없지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혹자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이 시작하셨든지 내가 시작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종교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내가 아래에서 위로 찾아 올라가는 보텀업 이렇게 얘기하죠. 상당히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복음이 톱다운이라고 얘기했지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만 있었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만 하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일을 해봤지만은
실수하는 일이 많았고 실패하는 일도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지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착하게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힘들고 어찌 보면 슬픈 삶 같을지라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속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고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꼬이고 그리고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내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포기할 권리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것뿐이지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싶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뒤로 뒷걸음치는 것만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믿고 절실하게 믿고 기도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반드시 착한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암담한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실에 묶이지 않고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며 나아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팔려 애굽 땅의 노예가 되어 끌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갔을 그때 요셉은 볼장답은 막장 인생 같아 보였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대를 갈고 올해도 해보고 내년에도 해보고 3년 4년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내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착한 일을 이루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강야로 쫓겨났지만은 모세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모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 모두 현실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힘든 오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현실은 후사를 이을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네가 한번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편은 도무지 불가능했지만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절망을 놓고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고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았어요. 신앙인의 삶은 현실에 매몰되어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불뚝불뚝 하나님께 하던하지요. 그러나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뜻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 속에 차곡차곡 쓰들지 않으시고 쓰들면 부르지요. 못 쓰게 되지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지금 실타래마다 막 그냥 얽혀졌습니다. 이거 그냥 성급해서 팍팍 풀어버리면 실 다 끊어버리고 못 씁니다. 차곡차곡 풀어야지. 힘들지만 풀어야지. 그렇게 차곡차곡 쓰들지 않고 나를 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여정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언제나 주어진 삶 속에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 어려워진 교회를 다 버리고 보다 쉬운 길을 찾아 떠나갈 때에 아니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가 어려워지자 교회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다 떠나버리는 그때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현실을 아파하며 눈물로 이 교회를 붙들고 오늘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언제 이 교회의 봄이 오려나 희망을 접지 못하고 목을 베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이 떠오르는 그 순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이 시간이 내게 제일 좋은 그때가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바로 그때에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복음의 일에 참여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길의 엘리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개수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책을 펼 그날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몸이 아파도 병들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주위의 사람들 관계가 꼬여가기만 해도 그러나 때가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쓰던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쓰던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